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접어서버리라. 곧 음란함과 노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가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가 새 사람을 입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여성 중창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십자가에 이끌려 주신 주
다 하실 수 있겠냐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첫 번째 해버리시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이게 참 찬양하는 게 참 좋은 건데 나중에 우리 남자분들도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 중창했으니까 남성 중창도 아멘. 좋습니다. 사모님 찬주 출연하시고.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교독했는데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저희가 골로새서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서로 은혜를 받으며 나눴는데 기억들 나시는 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못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의 좋은 소식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지고 사도 바울이 들을 때마다 골로새 교회가 믿음도 있고 성도 간에 사랑도 있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 좋은 소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흠집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선 시작하려고 하는 자들을 흔들어대고 또 그들이 믿는 그 교리적인 부분들도 각종 이단과 율법주의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초, 근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체 약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 위에 자꾸 이단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들이대고 흔들어대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오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그들이 지금 자꾸 연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기초부터.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지만 기초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이야기를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다 전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단순히 그림자만 붙들고 살아간 자들이 아니었는지, 예수님은 실체인데 실체는 저 뒷전이고 그림자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만 공격이 오고 조금만 흔들리면 근간이 흔들려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기초가 바로 세워지고 믿음 위에서 굳건해져서 어떤 공격이나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흔들어대도 끄떡없이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질 것이다. 지식과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너희들은 누구였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았고 앞으로는 무엇을 희망 삼고 살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서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다뤘다면 이제는 교리적인 부분보다도 실천적인 부분, 그림자인 자기가 믿고 있던 그림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실천적인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고 했는데 자라나려면 이런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으면은 그 이후의 삶이 온데간데 없고 금없이 행하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성경이 믿어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화목게 되고 자기가 희생이 생기고 뭔가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환경과 자기의 삶이 자꾸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던 모든 것들을 자꾸 정리가 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기본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림자를 쫓는 자들의 실체를 쫓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래야 새 사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설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첫 번째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번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원 없이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늘나라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고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참 연합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생했다는 것입니다. 중생. 여러분 우리는 다 중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생한 시기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회심,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 살고 있었던 거 다 버리고 마음을 다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생을 입은 자들은 다 구원받은 것인데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 삶에 부딪히면은 이거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실전에서 생활하면은 참 이게 어렵고 힘든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랍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러는가? 지상에서 성도라고 하는 모든 자들은 성숙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는 동시에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붙들고 그것만을 소망 삼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때마다 너무 세상 것을 붙들고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살아갔다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끊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끊기만 하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위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레스토랑을 가가지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에피타이저라고 해서 습이 나오고 또 간단한 핑거푸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 배부르게 먹습니까? 어느 사람이 어느 누가 레스토랑 가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간단한 음식들을 막 배불리 먹기 위해서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해서 그거 잔뜩 먹고 그 다음에 정말 본 음식 메인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세계다 믿음의 세계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소망 품고 살아가자 그러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날 동안에 너무 배가 부릅니다. 채워가지고 하늘나라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우쳐서 자라나는 자들은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고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이 세상을 소망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간단히 나오는 에피타이저와 마찬가지입니다. 핑거푸드 조금 먹고 곧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무한한 영광을 받을 텐데 자꾸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이 세상에서 배부르려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이 위의 것이 어떤 곳이고 이곳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소망 품고 살라고 했습니까?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위입니다. 위. 하늘나라. 천국.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마치신 후에 원래 계신 하늘나라에서 특별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 오늘 몇 날 며칠 누가 무엇을 하고 있고 몇 날 며칠 누가 무엇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몸소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고 그 결과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언제쯤 올 것이다. 자, 와라. 내가 다 알아주겠다.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다 불러가지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다 돌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22장에 보면은 그 하늘나라가 어떤 하늘나라입니까? 우리가 환난과 핍박, 공고 다 이겨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 부활을 통해서 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왕노릇하면서 이제 천년왕국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그 천국이 어떤 땅입니까? 22장에 한번 보십시오. 22장에 보면은 자, 한번 잠깐 갖다 해볼까요? 22장에 보면은 자,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라도 요것만 보면은 욕심부리만 합니다. 야, 이것이 어떤 곳인가? 자,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에 1절과 2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야, 이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쫙 내려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뒤에 보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로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이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욕심 부릴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도 벽옥이 뭐고 남보석이 뭐고 옥수가 뭐고 녹보석이 뭐고 홍머로가 홍보석 황옥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길은 정금같이 맑은 유리 쫙 깔려있고 유리같이 정금으로 깔려있고 12문이 한 진주 다 있고 듣도 보지 못한 옥들이 그냥 쫙 다 장식하고 있는 그 천국. 그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옛날 이 물건들, 우리의 물질들, 우리의 것들 다 벗어버리고 위에 있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끝까지 그거 소망 삼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 예비해 두시고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와라 다 너희들 것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지 이제 다 위로해 줄 거니까 와라. 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시편에 110편에도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까지 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 즉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버려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잠깐 오면 다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힘들게 살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원수들을 다 복종시키고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우리들을 다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입니다. 자,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생사화복 걱정하지 말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추어졌다는 것은 숨겨져가지고 잘 보호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더 좋은 생명, 새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 감싸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우리가 받을 영광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겠습니까? 그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신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생명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거, 감춰져 있는 거 곧 있으면 우리에게 풀어가지고 보여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곧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눈여겨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그의 누구 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아들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위의 것을 찾으며 또 위의 것을 바라며 위의 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위의 것을 찾으면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아래 것을 이제는 지체 없이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위의 것을 찾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되었으면, 다시 말해서 위의 것을 찾으며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위의 것 살 수 있습니다. 위의 것 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누가 자꾸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찌릅니까? 땅의 것들이 자꾸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아이고 하지마. 잠깐 기다려봐.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동시에 땅의 지체를 죽여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위의 것만 바라본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경 해설가 알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고도 자신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 명백한 성령 모독이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의 우리의 비수를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모독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도 자신의 길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놓지 못하고 성령 모독죄를 행하면서 되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양심을 흔드는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은 다름 아닙니다. 죄악된 생활, 즉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들 다 탐심입니다. 또 어떤 것입니까? 악한 것들, 뭐입니까? 이 8절에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고 이 땅의 지체들인데 이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70년이 다 찼을 때 이제 돌아오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특별히도 에스라가 이 유대 사람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지었습니까? 그 전에 무엇 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씻는 것을 했습니다. 마음 씻는 것. 왜 그랬습니까? 70년 동안 이방에서 살아가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잊어버리고 11조 안 하고 통혼하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70년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70년을 주신 이유는 비록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인데 오히려 세상을 붙들고 세상이 좋아서 통혼이 무엇입니까? 이방민족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민족과 결혼하고 허락했습니까? 제사장들조차도 이방민족과 결혼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뭐합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눈물을 머금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 먼저 금식하며 회개할 테니까 너희들이 70년 동안 잘못했던 것 이 자리에서 다 회개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통혼,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끊고 회개하고
안식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11조 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지금까지 끊지 못했다면 끊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너희들이 그거 좋아라고 허락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헌 사람도 아니고 옛 사람도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면 새 생명 받았고 새 생명 받았으면 하늘의 소망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세상 것에 자꾸 연연하면서 이 사람이 뭐 하면은 이 사람이 또 나한테 뭐 하면은 내 속에서 막 들끓어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분함이 나오고 노여움이 나오고 악의가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부끄러운 말들이 나오고 또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주변에 있으면은 음란을 품고 부정을 하고 사욕을 하고 정욕을 하고 탐심을 품고 왜 이런 것들이 나옵니까? 아직까지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이 두더지 게임 아십니까? 두더지 게임? 예전에 한국에 보면 휴게소에 이런 게 참 많았는데 잠 깨려고 두더지 게임 하면서 막 잠 막 깨고 그랬었는데 두더지가 있습니다. 그럼 돈을 넣으면 한 마리씩 튀어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쳐야 됩니다. 쳐야 돼. 올라오면 치고 올라오면 치고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막 올라오면 치고 올라오면 치고 그래야지 이 두더지가 올라오는데도 가만히 보고 계시면은 돈 아깝지 누가 하겠습니까? 두더지가 올라오면 쳐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새 사람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새 사람이고 새 생명 받았더라도 우리 옛 사람인데 우리 안에 이 안 좋은 것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나이라는 것 이외에 너무 수백 수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격들이 이 안에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튀어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쳐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옛사람이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치지 못하고 올라오는구나. 야 여기도 올라오는구나. 저기도 올라오는구나. 야 보기 좋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음란을 치고 부정을 치고 사욕을 치고 자꾸 치면서 집어넣어야 우리는 옛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하지 않으면 규모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손 다 놔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 내려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왜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까? 6절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 야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안 되겠다. 진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진노를 행한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현재형.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밀어두시고 모았다가 과거의 것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규모 없이 행하거나 잘못 행하거나 이러한 세상 것들을 행하여서 옛것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혼내주시는 것입니다. 혼내주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겸손치 못하고 철학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 자신들의 그 교만함을 숨기고 겸손한 것처럼 뻔뻔히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그게 맞다고 그거 따라가는 자들 그거 땅에 있는 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임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곁길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6절에 진노가 누구에게만 들어있습니까? 불순종의 아들,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비록 내 아들이고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키운 아들이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키운 아들이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쁘다 잘한다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를 들어서도 혼을 내고 벌을 세워서라도 혼을 내고 알아듣게 이렇게 찝어가지고 혼을 내고 다시는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녀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또 땅의 것을 죽여야 되는가?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 아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왜 아래에 있는 땅의 것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괴가 아미나답의 그 집에 거하면서 오랫동안 거의 한 70년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통일왕국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괴를 먼저 가서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잣나무로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든 그 악기들로 이용해서 많은 악기 부는 자들을 모으고 또 직접 뽑은 3만 명을 모으고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를 끄는 소를 데려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악기를 불면서 신나게 기분 좋게 가고 있었는데 웬걸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소가 어떻게 했습니까? 벌쩍 뛰었습니다. 뭐 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뛰었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누가 잡았습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그걸 딱 잡습니다.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우사에게 죽인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줬을 때 다윗이 분하여서 베레스 우사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통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나는 너무 좋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 이걸 갖고 오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뭐가 잘못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그거 다 꾸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옛 것을 철저히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을 진실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그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악기들 동원하고 세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언약궤인지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번제 드리고 제사장이 불러오고 그 너무 기뻐가지고 막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다윗이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만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거 다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 좋지 않습니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진노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진노. 아니다. 아직 멀었다. 너 안에 분함이 있느냐, 너 안에 악의가 있느냐, 비방이 있느냐, 부끄러운 말하느냐, 거짓말하느냐, 너 안에 세상 것을 사랑하느냐, 정욕이 있느냐, 탐심이 있느냐, 그거 버리지 못하고 다 감싸안고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악기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새수레를 가져오고 너가 동안에 3만 명의 소를 끌어오면서 야 그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게 옳은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정확하게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을 버릴 때에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과 성적인 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짓말 다 버릴 때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버리자고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담습니까? 하나님께서 담아주려고 그러면 턱 흘러나오고 옛사람은 꽉 차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된다면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버리는 자가 되길 가지고 소망합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 버려야 됩니다. 버릴 때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담으면은 어떠한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런 모든 자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인 자들, 그들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 주변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또 우상숭배자들이, 철학자들이, 금욕주의 사상가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따박따박 공격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들 다 땅에 있는 지체에 불과하니까 그거 바라보지 마라. 내려놓고, 또 너희 가운데 욕심이 있었고 정욕이 있었고 부정이 있었고 악의가 있었고 비방이 있었다면 그거 내려놔. 왜? 너희들은 새롭게 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방인도 헬라인도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기준이다. 위의 것 바라보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자들, 그들이 새롭게 힘을 받은 자들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실천적인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버려라. 위의 것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이고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우리가 받을 영광들이 다 그 가운데 숨겨져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감춰져 있는 곳이고 땅의 지체를 버리라고 하는 땅의 지체는 다 무엇입니까? 욕심과 비방과 우상숭배와 분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거짓말과 이 세상에서 버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 옛사람, 그것을 버릴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더없이 위의 것을 찾고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다 죽이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살아갔고 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에서 하늘나라의 무한한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갔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향한 이 실천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곧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며 감추어졌던 새 생명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 가면은 무한한 영광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였던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땅의 모든 지체들을 죽여버리고 무한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든 창광의 건축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